성경 말씀은 신명기서 1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1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차지할 것이며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의 소산을 내게 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다락방에 옛날부터 나오는 농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혹시 다락방에서 응답 제일 많이 받으신 분 누군지 아십니까? 유광수 목사님이 제일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응답 많이 받은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노트가 두 번째로 응답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기록하기 때문에 우리 노트는 그 말씀을요 항상 마음에 담고 있는데 정작 그 말씀을 기록한 우리는 그 말씀을 담지 못해서 다락방에서 응답 두 번째로 많이 받은 사람이 노트라고 이렇게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착하게 사는 것, 열심히 사는 것, 모범되게 사는 것, 성실하게 사는 게 말씀대로 사는 겁니까? 저는요 여름 훈련 받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과 결과를 알고 사는 걸 저는요 말씀대로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이미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저는요 알고 살아가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요 전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의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냐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줄 거야.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할 거야. 내가 너를 땅에 복되게 할 거야. 동서남북을 바라봐.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내 자손들에게 줄 거야.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가 너희 후손들을 많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요. 이삭에게 말씀하셨고 야곱에게 말씀하셨고 요셉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통해 이루셨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요.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서에요.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해. 누워 있을 때이든지 앉아 있을 때이든지 서 있든지 이 말씀을 묵상해. 어느 정도냐? 네 이마에 새기고 네 손목에 새기고 문설주에 새겨놓고 담벼락에 속여놓고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묵상해. 그러면 내가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 다 인도해 낼 거야. 무슨 땅이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오늘 말씀이죠.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시며 농산물이 잘 맺히도록 내가 너희 백성들 다 인도해 낼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문제 당할 때마다 재앙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7 렘넌트를 통해서 이 언약을요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셨습니다.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에도 약속하셨지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만 하면 내가 올라가는 대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이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기만 하면 너희 증인 되어질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온천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온 땅을 다니면서 제자 삼으라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누가 이루어갔냐면요. 초대교회가 이루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한 일이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도요 없습니다. 7 렘넌트도요 자기가 이룬 게요 없습니다. 요셉도 하나님께서 총리 삼으셨잖아요. 모세도 하나님께서요 지도자 삼으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언약 주시면서요 하나님께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셨고요. 다윗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능력 주셔서 골리앗 쓰러뜨리고 블레셋의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요 막아내셨어요. 아합 왕과 이세벨 가운데 고통받는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언약 주시면서요 7천 제자 찾으라고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서 운동을요 하나님께서요 일으켜 내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도요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만 있었어요. 아나니아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울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예루살렘에 이 복음 증거되어질 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한 일이 없습니다. 온 유대에 증거되어질 때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한 일이 없어요. 로마에까지 이 복음 증거되어지는데 그럼 바울이 한 일은 있습니까? 바울이 한 거는요 결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밟는 이 현장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도요 바울은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대학부 렘넌트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우리 예교회 성도님들 계십니다. 여름 훈련 받으셨어요. 또 모레부터는 초등 합숙 그리고 대학 수련회도 진행되어지고 청년 수련회도 진행되어지죠. 또 여전도 회의도 있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훈련들과 말씀들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주십니다. 그 말씀 다 붙잡고 사십니까? 자, 한번 이따 메시지 마치고 나서
뒤에서 어슬렁거리다가 우리 중자분 한 분 붙잡고 지난주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라고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도 잘 대답 못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가 누군지 바르게 알고 하나님 내게 뭐 주셨는지를요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주일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건데 전 너무나도 부족하거든요. 제가 할 수 없는 것도 너무나도 많거든요.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많기 때문에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의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매주간 저에게 말씀 주시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네가 누군지 기억하라고, 네가 뭐 해야 되는지 잊지 말라고. 이 말씀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내 뜻과 계획 이루어 갈 거니까 이 말씀 잊지 말고 붙잡고 있으라고. 이 자리에는 우리 일교회 모두 성도님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임을 아는 렘넌트입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일교회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이룰 전도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요 분명히 이루어 가실 거예요. 내가 직장을 다니면 직장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실 겁니다. 내가 대학교를 간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대학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요 분명히 이루어 가실 거예요. 구약에서도 이루어 가셨고 신약에서도 이루어 가셨고 지금도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거니까. 그런데 전 너무 부족해요. 그럼 하나님 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내 현장을 살려나가고 내 현장 속에 숨겨진 자, 충성진 자, 갈급한 자, 사명자를 하나님께서 찾아내실 거예요. 그런데 난 복음 전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해서 우리 후대를 살려나가실 거예요. 우리 어린 렘넌트를 통해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을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근데 부모인 나는, 교사인 나는, 교육자인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하실까요? 막 패실까요? 정신 차려야 돼. 너를 통해서 후대 살아나야 되잖아. 너를 통해서 가정 살아나야 되잖아. 너를 통해서 현장 살아나야 되잖아. 너를 통해서 지역 살아나야 되잖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면서 데려가셔야죠. 그래서 지난주에 박성수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고통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고. 우리 하나님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요 분명히 이루어 가실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그 현장에 보내놓으셨으니까. 안 보내놓으셨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렘넌트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살려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교사로, 주일학교 교사로, 교육자로, 청소년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보내놓으셨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우리 교사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유년부, 초등부, 유치부, 태영아부 살리기 위해서 나를 그 교사로 보내놓으셨어요. 이곳에는 분명히 직장 다니시는 우리 중자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 현장 속에 보내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현장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요 그 현장에 보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1권역, 2권역, 3권역으로 잘라놓으셨을까요? 3권역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2권역에 있는 목사님 메시지 듣고 싶고 1권역에 있는 성도님들도 3권역에 있는 목사님 메시지 듣고 싶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역 살리기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현장입니다. 내가 어디 사니까 잘라놓은 게 아니고요. 그 지역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그 현장에 보내놓으시고 그 현장 살리기 위해서 나를요 내 권역에 보내놓으셨어요. 내 구역에 보내놓으셨어요. 아마 이 자리에는 우리 구역인도자님도 계시고 지역 구역장님들도 계실 거예요. 왜 내 구역에는 이렇게 예배 안 드리고 힘든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현장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나를 구역인도자로 구역장으로 보내놓으셨습니다. 우리 엘교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요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어제도 하나님은 그러셨고요. 내일도 하나님은요 그러실 거예요. 우리 대학 랩런트를 학기 시작하기 전인데 한 번은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고3 랩런트한테 물어본 적 있어요. 야, 이제 너 3학년인데 혹시 후회되는 거 있냐라고 얘기해가지고 그 랩런트가 몇 가지 후회되는 게 있대요. 제자 못 세우고 나가는 거, 그리고 친구들한테 진짜 복음 주지 못하고 한 게 참 아쉬운 것 같다고. 그래서 그 랩런트한테 부탁했어요. 야, 이제 졸업할 날 며칠 안 남았잖아. 네가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 학교 현장에다가 네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갔으면 좋겠어 라고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교단에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교단에서 우리 랩넌트 살릴 수 있는 랩넌트 사역자가 보내져서 하나님 이 학교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국기 개항대 가서요 제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참된 복음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 학교 졸업하지만 내 기도의 씨앗이 뿌려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이 학교에 복음 전할 수 있는 한 사람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요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요 보내놓으신 거예요. 물론 좋죠. 나보다 더 능력 있고 나보다 더 말 잘하고 나보다 더 복음 사모하고 나보다 더 복음 뜨거운 사람이 내 현장에 있어서 같이 사역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요 그 현장에 보내놓으신 거거든요. 나를 통해서 분명히 내 대학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나를 보내놓으신 거예요. 내가 성적이 이거 되니까 이 대학교 가고 내가 이 성적이 됐으니까 이 대학교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통해서 살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살릴 현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요 그 현장에 보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요 분명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구약에서도 이루어 가셨고 신약에서도 이루어 가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 애교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네, 그럼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이번 한 주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네, 이번 한 주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내가 모를 뿐입니다. 내가 진짜 말씀대로 살아갔는지. 난 한 번도 기도 안 하고 한 번도 말씀 생각 안 하고 한 번도 진짜 전도자로서 생각 안 하고 그냥 살다 왔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 이번 한 주는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휴가 갔다 오시느라고 나와 함께 안 하셨습니까? 아니요. 이번 한 주간도 이 자리에는 우리 예일교회 모두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놓치고 있었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걸 알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면서요. 내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내 행동 하나를 통해서 내 눈길 하나를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요. 이루어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저 처음 왔을 때 1월 첫 주였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중자 수련회 그 직간에 하셨어요. 그때 말씀 제목 뭐였냐면 복음 안에 있는 나라는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렘넌트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도 제자입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전 항상 뭐라고 생각했냐면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줘야 되는데 나는 렘넌트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나도 전도 제자 되고 싶다. 라고 늘 생각했거든요. 근데 목사님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렘넌트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도 제자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그러신 겁니까? 담임 목사님 생각에 그래도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은 렘넌트 같으니까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 같으니까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전도 제자 같으니까 목사님께서 생각에 그래도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은 렘넌트죠.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은 전도 제자죠. 라고 얘기하신 걸까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래,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구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렘넌트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현장 나가서 복음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전도 제자라고 얘기하시는구나. 왠지 아십니까? 내 과거를 바라보고 지금 현재를 바라보면서는요, 하나님 저를 보고요, 전도 제자라고 얘기 못하세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내 현재와 과거를 바라보면서 난 전도 제자입니다 하실 분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미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요,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 전도 제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 모습이, 내 환경이, 내 수준이 그런지 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나를 통해서 내 현장 살아날 것을, 내 구역과 내 권역과 내 사역의 현장을 통해서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된 자, 제자 살아날 것을,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률을 우리 후대들이 일어날 것을요, 하나님은요 알고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 전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결과 가지고 있으면, 이 결론 가지고 있으면 내 삶 속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 찾아도 상관없습니다. 왜? 문제 찾아와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현장 살려 나가실 거니까. 내 부족한 수준, 내 부족한 모습, 내 무기력, 내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현장과 내 직장과 내 가정과 내 사업의 현장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려 나가실 거니까. 우리 엘교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 맞으시죠? 렘넌트 맞으시죠? 전도제자 맞으시죠? 내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면서 세상이 말하는 나를 말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나를 가지고 나를요 판단하지 마시고요, 나를요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셉 노예 생활했을 때 누가 총리 될지 알았겠습니까? 요셉이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누가 총리 될지 알았을까요? 모세가 강보에 쌓였을 때 그 어머니와 누나가 미리암이 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거니까 어디 다치면 안 돼 하면서 강보에 서서 보냈습니까? 40년 동안 애굽에서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난 애굽의 지도자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세상의 지식을 마스터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거야 라는 마음으로 모세가 그 대학 배웠습니까? 아니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래, 하나님 나를 깨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어려움 당하게 하시는구나. 앞으로 몇 년만 더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자로 부르실 거야. 조금만 더 참자. 이 마음으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참고 기다렸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앞으로 1년만 더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실 거야. 조금만 더 가면 돼. 힘내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건넜습니까? 다윗이 어렸을 때 사무엘이 넌 왕이 될 거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그래 난 왕이 될 거니까 다윗 골리앗을 만났어. 왕이 될 거니까 블레셋 사람 속에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야. 왕이 될 거니까 난 미친 짓도 할 수 있어 하면서 다윗이 왕이 된 게 아니죠. 엘리야와 엘리사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삶의 모습은, 지금 상황은, 지금 형편은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 가능한 것처럼 보였는데 이 사람들은요 절대 놓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언약 주셨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언약 분명히 이루어 가실 거야. 이 사실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나갈 수 있었고요, 민족 살려나갈 수 있었고, 세계 살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엘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직장 현장은 살아나시겠죠. 가정의 현장은 살아날 겁니다. 내 주변의 지역 현장을 살려나가실 거예요. 근데 나를 통해서 민족 살아날까요? 나를 통해서 세계 살아날까요? 나를 통해서 우리 후대 살아날까요? 나를 통해서 우리 미래 살아날까요? 예, 이 자리는 우리 엘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 살려나가실 겁니다. 우리 엘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세계 살려나가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마음 붙잡고 기도하는 헌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후대 살려나가고요, 우리의 미래를 살려나가실 겁니다.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 대학 렘넌트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내가 어떤 대학교 갈 수 있을까, 무엇 할까를 놓고 고민했을 거예요. 이제 대학교 졸업하기 직전인 렘넌트들이 있을 건데 이제 내가 무슨 일 해야 되지? 내가 지금 배운 거 가지고 나 뭐 할 수 있을까 고민할 거예요.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은 고민 안 합니까?
내가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 성공할 수 있을까? 좀 빨리 승진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승진하고 하면은 고민 안 할 것 같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고민 안 하십니까? 내 자녀를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 내 자녀들을 어떻게 성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이 좀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 안 하십니까? 아니요.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랩런트는 고민하고요. 아마 죽을 때까지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평생 고민하면서 지금 닥쳐온 문제, 어려움, 내 미래의 문제, 내 어려움의 상황 때문에 늘 그것 때문에 고민, 염려, 갈등하면서 늘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결론과 결과 붙잡고 하나님이 열어가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응답들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대학생 랩런트들 되어주시기 원합니까? 답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아야지, 결론과 결과를 가지고 있어야지 나는 내 현장 살릴 수 있고 내 현장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성공의 자리로, 응답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참 너무 쉬운 말씀을 가지고 지난번 3부 예배 때도 그랬는데 오늘도 제가 조금 어렵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전 너무 부족합니다. 저 너무 잘 알아요. 전 너무 할 수 없는 거 많고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할 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전 누가 제일 필요하냐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제일 필요한 거 아닙니다. 제 미래의 와이프가 제일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제일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한테 제일 필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일교회 성도님도 똑같을 겁니다. 누군가 날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좀 잘 살아지고 좀 뭔가 성공할 수 있을 거고 잘 되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할 수 있어야지 나는 성공할 수 있고요. 나는 평안할 수 있고요.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일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셨죠. 맨 마지막 2절 말씀. 우상 숭배하는 순간에 네가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 저주받을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쫓아낼 거야가 아니고요. 분명히 이 땅에서 나 바라보고 내 말씀 기억하면 내가 축복할 건데 만일 이 땅에서 네가 우상 숭배하고 다른 거 바라보면 너 이 땅에서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셨어요. 저주 받으란 얘기입니까? 아니면 저주받지 말란 얘기입니까? 저주받지 말란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매주 주시는 말씀, 우리가 매우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까? 그 말씀 놓치는 순간에 현장은요, 재앙과 같은 현장, 저주 가득한 현장, 흑암 가득한 현장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 딱 붙잡고 나아가는 순간에 그 말씀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순간에 분명히 저주의 현장이 응답의 현장이 되어지고요. 흑암의 현장이 축복의 현장이 되어지고요. 재앙의 현장이 응답의 현장, 기쁨의 현장, 감사의 현장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일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응답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언약 주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받은 언약, 또한 그 그리스도의 이름 증거하기만 하면 땅끝까지 증인되어질 거라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언약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한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대학부 랩런트를 위한 오늘 심야 예배입니다. 우리 랩런트의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이 보지 못하는 것, 우리 랩런트들이 가지 못하는 것, 우리 랩런트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고 가게 하시고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랩런트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증거되어질 수 있는 귀중한 응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학부 랩런트를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랩런트 전도제자의 응답이 이번 한 주간도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